오늘 수요일마다 지금 요즘에 다니엘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71회라는 그런 어떤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71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다니엘 포로 이후에 어떤 세계 역사,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 그리고 또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것까지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에게 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다니엘서가 바로 구약의 어떤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어떤 장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고,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는 뭐요? 아직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여기서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지금 오늘 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 예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하겠죠.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표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은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이 초림한 것까지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뜨인 돌로 와서 때려서 이렇게 우상을 무너뜨리죠. 여기서는 나라 중심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고, 여기서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데 이때에는 동물이 나오죠. 동물이 나오면서 동물이 또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왕이라는 것은, 나라는 똑같은데 그 나라의 왕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초림까지만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뭐요?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것까지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 8장 그 중심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의 이야기를 해서, 두 뿔은 뭐였어요? 두 나라기 때문에 메데바사기 때문에. 네 뿔은 뭐였어요? 네, 알렉산더 왕, 대왕이 죽고 네 왕이 나눠서 통치하는 그런 네 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2장이 나라 중심으로 설명, 꿈이었어요. 자, 7장이 왕 중심이었어요. 자, 다니엘서 9장은 무슨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합니까? 시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중심으로.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71회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또 포로 귀환해서 성벽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그거를 7일에, 62일에, 또 한 일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이 여기서 9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조차도 언급했던 그 말씀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래서 9장 27절 이따 같이 보게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기억할 것은 다니엘서 9장은 뭐요? 시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포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세상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주관자, 섭리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는 걸로 270 선거인단 이미 확보를 했고 300석까지 넘어간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원도 지금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 같고, 뭐 더 우세한 것 같고, 또 하원까지도. 이것이 큰 겁니다, 사실. 뭘 추진하려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연 이 트럼프의 이 당선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혹시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다시 옛날에 그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서 다시 사우디하고 묶고 이란은 지금 깨갱깽 하고 있으니까 뭐죠? 이란은 또 핵 거래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전했던 대로. 그러면 이란은 깨갱깽 다시 뭔가 사우디와 해서 협약을 맺어서 정말 이 지금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와의 전쟁도 끝내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트럼프는 일단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유대인의 많은 어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이고, 또 트럼프가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수도로 옮긴 거 아닙니까? 대사관을 또 수도로 인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나눌 기회가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좀 제가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다니엘서 9장은 시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벗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지금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16살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시간 바벨론 시간 지나고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다리오 왕에 있고 이제 나이도 뭐 16살에 잡혀왔는데 지금 한 82세 3세입니다. 완전 할아버지가 된 어떤 상태에 지금 꿈을 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꿈?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꿈. 자, 여기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 다리오 때 첫해 BC 538년입니다. 포로로 잡힌 67년.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 이제 편지를 썼죠. 예언서를 썼죠.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연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29장에. 에레미야서 25장,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가 된 거예요? 67년 된 거. 몇 년 후에 끝나요? 3년 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거 에레미야서 29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를 잡혀갈 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낼 거야라고 말을 했죠. 예언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엄청나게 고생시켰죠. 그런데 말씀했죠. 바벨론에서 70년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다니엘이 그걸 읽은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그런데 지금 67년이 됐으니까 이제 3년만 후면 포로에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뭘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위해지만 또 자기 민족을 위해 앞으로 돌아갈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이제는 이건 특별 기도인 거죠.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외에 이거는 지금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금식 기도예요. 왜? 이제 3년 후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끔 되는 이 상황에 뭐를 해야 되지? 뭐가 다니엘에게 급한 거지? 먼저 금식하는 거. 배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회복돼서 돌아가야 됐다는 거. 회개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게 됐다라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특별 금식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기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3년 후면 이제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다. 이제 구원의 때,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난 이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은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해라? 회개해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재림하실 때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7 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됐으니 뭐 해라? 회개해라. 이게 뭔가 이 땅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구원의 날이 가까워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그건 하나님의 때인 거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데 거기에서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뭘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느낄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요? 회개는 자기점검이죠. 자기점검. 내가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 회개. 왜?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 만난다니까요. 이제 주님 만난다요. 근데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나야죠. 부끄러움 가운데 만나면 안 되죠. 죄 가운데 만나면 안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왜?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왜? 내 삶이 다 까발려질 텐데 주님이 뭘 하고 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면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에레미야서를 읽고 이제 3년 남았다는 그 생각에 다니엘은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민족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냥 막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요? 회개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의무적으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구원파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자꾸 막 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때문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절대선이고 절대의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흥청망청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자기 점검을 하라.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가 들어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서 다니엘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뭐요? 뭐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명사를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민족, 이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니엘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나고 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공동적인 어떤 책임의식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 율법을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늘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에레미야가 또 말해도 에레미야를 패고 뭔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얼마나 이 소선지자 많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계속해서 에스겔, 다니엘 계속해서 소선지서 12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죠. 타 민족도 경고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경고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벌을 받은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공의는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그대로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고 처벌을 받은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수치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뭐요?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각국이 흩어져가지고 뭐요? 여기저기 막 배치돼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벌을 받고. 그게 뭐예요? 포로 생활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뭐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두 번째. 뭘 자꾸 무시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 경고하고 또 이 선지자가 말을 안 듣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공교하고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를 2번 보내고 막 계속 보내서 경고하는데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망해요. 아시리한테 망해요. 또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근데 예언이나 이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범죄한 때문에 이런 범죄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법을 범하고 스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이루어지지 말씀하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뭐했다? 행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뭐했다? 범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예요? 맹세한 대로 된 거예요. 왜? 율법에는 순종했을 때는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저주하신다는 말이 처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처벌받은 거죠. 심판받고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뭐다?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늘 목소리 안 들었고 뭐 말씀에 안 지켰다. 그런 이것이 좀 더 우리한테 마음에 좀 와닿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율법, 주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은 누구의 율법인 거예요? 주의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범하면 돼요, 안 돼요? 범하면 안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지금의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뭐 구약은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산상수훈부터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과연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지켜 행하고 있는지, 준행하고 이렇게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은 뭐를 안 지켜서 율법대로 순종하여 지키지 않아서 율법대로 뭐 하신 거요? 예, 심판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심판,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왜?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약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은 약간 틀려요. 구약엔 제사제도 반복되는 제사.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제사가 딱 한 번으로 끝나버리네. 그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죄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가 다 끝났어요. 죄가 없어졌네? 그럼 심판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고 세상은 더 타락하고 죄가 막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심판을 안 해. 자꾸 심판을 보류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용서라는 건 몇 번 하냐? 물어봤죠. 베드로가 7번에 7번이요? 아니면 7번에 몇 번? 70번.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자꾸 심판 이야기를 안 하네. 계속해서 용서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비만 베풀으라는 거예요. 계속 받아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셨는데 막 70년씩 막 포로 생활 하기도 하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순종 안 한다고 그냥 심판을 안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어디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또 백보자 앞에서, 불신자들은 백보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안 지켜도, 우리 교회 다니는 누가 뭐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말씀 안 지켜도 아무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바로 하나님 심판했다니까요. 하나님 바로바로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처벌하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는 노터치요, 노터치.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노터치.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좀 벌도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벌을 안 주셔.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때처럼 그냥 재앙을 탁 내려버리면 되는데.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커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평생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이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위대한 용서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거. 이거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은 뭐예요? 지금 뭐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뭐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은 죄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은 바로바로 심판인데 심판을 하지 않아요. 지금의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시대는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는 시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어떻게 때린다? 한 방에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이 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국과 지옥이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구약은 지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자꾸 뭐예요? 큰 재앙으로 벌을 내려요. 구약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꾸 벌을 내리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영벌이 아니라 죄 중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고생을 시켜요? 지금 하나님은 아직 뭐 하진 않는 거예요? 예, 아직은 천국 지옥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아직 영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를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자꾸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뭔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그런 죄가 있었을 때, 알았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 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영 볼 때가 나중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죄를 뭐 하면 돼야 한대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크게 좀 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용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테스트 때 징계를 하면은 뭐 하나님 또 왜 때리냐고 그러죠. 너를 살리려고 때린다. 그 메시지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안 들어오죠. 나 죽겠다고만 말하지. 근데 너 그러다가 진짜 죽어. 그건 거너 진짜 죽어. 내가 지금 그런 처벌해가지고 진짜 뭐 건강을 칠 수도 있고요. 뭐 재물을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칠 수 있죠. 근데 지금 쳐야 돼요. 지금 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나중에? 네. 죄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다니엘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민족이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율법을 주셔서 그 거룩한 이 율법이 우리 때문에 다 훼손됐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이 우상숭배에 가득한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셔가지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잘 지키는 것 같으니 시간 문제야. 조금만 지나니까 뭐예요? 옆에 우상숭배 또 쫓아가고 있고 또 옆에 민족들 좋다고 쫓아가고 친구만으로 쫓아가고 뭐 결혼해가지고 또 아내가 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또 그냥 또 섬기고 그렇게 막 그 어떤 거룩이 다 훼손되는 거. 그러다 그게 퍼지고 하니까 그냥 나라를 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 우리가 벌을 받아도 그것은 영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해도 그건 영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조금 건강이 상해도 그건 영벌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끝이 보인다는 그 끝이. 이 포로 생활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보이는데 뭐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다운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깨끗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17,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입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자꾸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앞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막 기도 결론 뭐라 하냐면 자꾸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죄지었고 이렇게 처벌받을 정도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악한 죄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공의가 있어서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주의 뭐를 의지합니다?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자동으로 따라요? 심판이 따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심판이죠. 이 세상에서는 작은 심판을 구약에서 보여준 것은 작은 심판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큰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인 거고 작은 심판을 보여주신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늘 가능해요? 회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항상 회개하며 뭐예요?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무 뭐 이렇게 너무 뭐랄까 너무 센 사람은 힘들어요. 너무 뭐 이렇게 너무 탁탁탁탁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판단이 심한 사람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그 전에 거 다 잊어버리고 바로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 거죠. 영이라는 것은 그래요. 육은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의 세계는 100% 항상 100% 상태인 거예요. 그 용서도 100%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잊혀져야 되는 것이 영의 세계의 용서지. 육은 뭐예요? 우리는 맨날 싸울 때 또 옛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영의 세계의 논리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뭐예요? 마치 흙과 백이에요. 그냥 한번 용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회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에겐 영원한 게 그 기억이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쁜 거예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찜찜하잖아요. 늘 찜찜하잖아요. 늘 두렵잖아요. 왜? 안 잊어져요. 상대방이 나의 거에 대해서 안 잊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가 늘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회개하면 그냥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기억 속에 뭐를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이 공의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뭐요? 뭘 베푸는 거? 사랑과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향의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타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타임. 그래서 사랑이 용서가 더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살인조차도 용서가 되어야 되는 시대예요. 왜? 영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어떻게 보면 살인해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한 것은 이 세상에 용서되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 횟수도 제한 없이. 왜?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자꾸 구해야 돼요? 공의가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일하고 축복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자비 때문에 좀 일하십시오. 우리 알고 보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성, 주님이 만드신 성 아닙니까? 우리 백성, 주의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벤 우리 이렇게 아닙니까? 뭐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중심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그 공동체적으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결국은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의 중심을 누구요? 자기 어떤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해도 즐겁게 일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 지어놓고 또 계속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듣기에도 이거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용서받고 또 자기 거 취하는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래 하나님은 남는 거 없고 하나님은 왜 계속 공급자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할 일이 없죠. 근데 다니엘이 위대한 점은 이건 거예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다니엘 이렇게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특별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아주 기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엄청 빠릅니다. 바로 나와. 다음 구절이 응답이 바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제사를 드릴 때 숨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가 어느 단계예요? 시작 단계. 시작 단계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누구한테 말해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너 빨리 누구한테 날아가라는 거요? 다니엘에게 날아가라. 다니엘이 자기 말하는 거.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해가지고 지금 나 빨리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의 기도 다 들었고 당신은 뭐한 자?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정도로 당신은 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그 나라를 섬기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죄가 다른 민족보다 더 다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없는. 근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다른 민족이 안 하니까 자기가 또 대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적인 책임의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은총을 다니엘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다니엘에게 뭐예요? 큰 어떤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이제 또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 이제 그 내용이 뭡니까? 70일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앞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시간적인 그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죠. 가브리엘이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단어를 막 대충 읽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잘 봐요. 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내 거룩한 성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며칠 어떻게 시간을 정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런데 1회 우리가 쓰지 않는 잘 1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1회는 딱 아주 쉬워요. 그냥 히브리어로 샤브임이고 7에 7이요. 7 한 주. 그러니까 70주 그러면 쉬울 텐데 71회로 이렇게 해놨어요. 71회 기한으로 정했어요. 71회 70 곱하기 7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자, 이 세 절을 이게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더 들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허물이 그쳐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71회가 정해졌고 71회가 끝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 이야기죠. 영원한 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이상하게 7을 좋아해요. 7을. 그래서 일주일도 며칠로 만들었어요? 7일로 만들었어요. 바벨론 포로도 며칠? 몇 년? 70년. 이제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도
몇으로? 70으로. 70으로. 7자를 주고 7이 이제 완전수인데 하나님에게 완전수 7자 7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바벨론 포로는 70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71회로 정했다고 그 기한이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1회의 대상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이니까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지금 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해석할 때 교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71회의 대상은 이 시간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71회의 끝에는 지금 이 예언의 이 말씀처럼 71회의 끝에는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봅시다. 지극히 거룩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떨 때 기름 부음 받아요? 왕.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 들어가잖아요. 이제 왕으로서 뭘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뒤에도 앞에 좀 이따가 가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뭐예요? 초림 때 기름 부음인 거고. 여기서는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 재림 때 어떤 기름 부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난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났어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뭐 할 때? 초림할 때예요. 그분이 뭐로요? 유대인의 왕이죠. 그렇죠?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간 이제 다음 표에 보여줄 겁니다. 7일에 그리고 또 62일에 지나고. 근데 그 여기 성이 중건됐는데 그 성을 중건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포로 이후에 방해가 엄청나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돼요, 안 돼요? 중건이 되죠. 그런데 그 62일에가 다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대비해 보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 말이 그래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장차 또 누가 와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부활, 승천하고 가셨잖아요. 장차란 건 미래라잖아요. 그런 거 한 40년 후죠. AD 70년에 누가 와요? 한 왕의 백성. 누가 와요? 와서 성읍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누구예요? 로마 장군. AD 70년에 40년 후에 장차 와가지고 로마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em 성전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은 성전도 재건이 되는데, 특별히 이 기준 70일의 기준만 성이야, 성전이 아니고 성이야. 성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 때로부터 이제 70일회가 시작이 될 건데, 또 그 이후에 메시아도 오시고 그런데 또 망할 거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게 이제 표로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BC 538년에 고레스한 때 1차 귀환을 했죠. 이때 와서 한 일은 뭐였어요? 우리가 스룹바벨도 오고 에스라도 오고 해가지고 뭐가 처음에 준 건데요? 성보다도 먼저 뭐가? 성전이 성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70일의 시작은 뭐부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이죠.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카운트가 이 BC 538년의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고 BC 445년에 아닥사스 여기서 2차 기한, 1차 기한 스룹바벨, 2차 기한은 누구죠? 그 에스라, 3차 기한은 누구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때 뭐가 완공이 돼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때가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중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그랬을 때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이 이미 됐고 성벽,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445년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요? 7일에 1일을 연으로 해서 49년. 그래서 BC 396년. 그리고 62일에 434년. 보통 여기를 보면 보통 뭐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예요. 신구약 중간기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움직여요? 나라들이. 바벨론,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헤를라, 그 다음에 로마. 다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길 때에 준비하는 그 기간, 왕국들에 대한 설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 중간기에 일어나는 62일에. 그래서 60일에가 딱 끝나면 누가 오셔요? 네. AD 30년에 누가 온 게 BC 4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 메시아가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끊겨요. 죽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또 로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어떻게 파괴해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왜? 유대인들 어떻게 되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시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언제 재건됐어요? 예루살렘이 1948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70년.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부터 교회 시대, 이방 교회 시대. 이때는 또 이렇게 하나 설명하면 몸 성전 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몸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방 교회들은 무슨 성전이에요? 몸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다 뭐예요? 건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뭘 짓고 싶어 해요? 제3 성전, 건물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들의 개념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 성전이지 몸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무슨 성전 시대? 몸 성전 시대인 거죠. 자, 교회 시대.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다가올 통치자가 한 명이 오네. 그 통치자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고 평화 언약을 맺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많은 사람과 유대인과 뭐 다른 보통 이제 유대인과 평화 줬고 또 많은 사람과 평화 뭔가 평화 시대를 가져와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3년 만에 딱 끝나면 뭐요? 삼성전이 서고 삼성전에 뭘 세워요? 멸망에 가증한 걸 세워요. 보통 그 우상을 세운다 그러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저게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환란이죠. 보통 이제 7년 대환란인데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의 이 후 3년 반. 여기서는 이제 666 시대죠. 또 교회식으로 말하면 666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시대. 교회의 핍박 시대. 교회가 아니죠. 성도의 핍박 시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요한계시록에는 앞부분 빼고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휴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후 3년 반에 예수를 믿되 또 뭐요? 핍박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스토리, 한 일에 7년 대환란. 신약에서는 7년 대환란. 한 일에. 그러니까 지금 7일에 62일에 지금 교회 시대가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는데 뭐 또 예루살렘 수도까지도 회복이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뭐만 있어요? 성전만 있어요. 성전 하나만. 성전 하나만 남아 있어요. 자, 성전과 관련해서 누가 그러면 연결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작년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를 필요한 시대 누군가가 평화를 가져줄 것 같은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되고 이렇게 있는 이 시대. 근데 그것이 어쨌든 이 평화는 또 뭐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는 거요? 나머지 한 일에.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요?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다니엘은 뭐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그때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보다 했겠죠. 자기는 뭐 그냥 그런 뭐 자기가 겨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죽어버린 듣고만 하고 죽어보고 기록만 하고 남겨놓고 죽어버렸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어떤 시대. 이해가 됩니까? 이게 7일에 62일에 이제 남은 한 일의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로 공격을 받고 이제 헤즈볼라 또 이제 이란까지 두 번이나 본토 공격을 받은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또 이란이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러죠. 누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내년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2달이 남아 있어요. 업무 인수인것 하지만 그 일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란이 또 반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또 세 번째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계 역사에 또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것을 자세히 이 한 일회와 관련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이것은 누구에 대한 미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앞에 미리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그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일의 언약, 지금 나머지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장차 또 누구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을 누가 또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타임이 뭐냐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게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타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마지막 한 일이라가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이 딱 이해했을 때 그 거룩한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지금 삼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에게는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 그걸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이 지어질 그 타임에 그 7년 대환란 그 타임은 세상에게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끝날 타임이라고 연결돼서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어요. 성전에 섰어요.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제사도 당연히 금지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 24장은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뭐해라? 도망할지라. 우리가 그때 유대에 있지 않겠죠.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지금 유대에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900만 명이 넘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된다 그랬죠. 근데 스가랴서 읽어보면 유대인이 그 많은 수가 돌아가 있는데 또 죽어야 안 죽어요? 3분의 1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계속 연결해 보면은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에 있는 자? 이게 모든 민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에 있는 자.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이 우상을 세우는 그 타임에 도망가야 될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일의 절반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인들 오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때가 뭐가 시작이 된다? 대환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666 시대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타임에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말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삼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은 타임에 있잖아요. 네. 성전이 서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세우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의 구약에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했던 단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시대가 지금 이 타임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뭐다? 주관자이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안 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또 알리야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느낄 때 해야 될 게 뭐인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미래를 알려주신 것처럼 성경에 우리는 또 신약시대에 또 신약의 많은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고 미래 일들을 다 우리가 보는데요. 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때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이 이 시대 이때에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예언에 대해서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 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이런 비유들을 보면서 뭐요? 깨어나라. 그럼 깨어나서 뭐 하는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늘 준비해서 그래서 성경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언제든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